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꽃들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아는 것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꽃처럼 꽃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세상과 남과 낮을 주시고 푸른 들과 꽃나무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주의 솜씨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복일세. 영원하신 축복일세. 영원토록 찬양하네.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명과 온 마음 다 바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찬양 드리세.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
바라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신의 악단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또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그 믿음을 주신 구원과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넷째 주안을 맞아 새로운 한 주를 평안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찬양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만물이 소생하고 형형색색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는 대자연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신 원력을 경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셔 아름다운 겨자나무 숲을 이루어가는 꿈을 주시니 좀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겨자나무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안정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나라로 거듭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 구원으로 상한 마음 위로받으며 아픈 몸은 다 치유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님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도 안정되고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공동체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혜롭고 성스러운 찬양에 담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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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드린 찬양 모르는 게 몇 개예요? 거의 다 해요? 이거 큰일 났네. 사실은
이 찬양 예배가 제가 얼마나 예민해 하는지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은 옛날 부목사 할 때 금요 철야기도 때 그 청년 회장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저기 온누리교회 그때 유행했던 그 찬양 거기 참여 훈련 받은 친구인데 그 아시잖아요. 그 젊은이들 좋아하는 찬양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저 성벽을 향해 외치십시오. 막 그리고 오른쪽 성벽을 향해 외치십시오. 막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일어났다. 곡은 모르겠고 일어났다 앉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우리 권사님들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부목사님이 대신 섰던 경험이 있어요. 이 뭐냐면 찬양은 성경 말씀하고는 달리 세대 간에 자기네들의 이게 있어요. 저는 발라드 세대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 또 트로트 세대가 있어요. 또 지금 또 레게 이게 넘을 수 없는 세대 간의 격차가 있는데 특히나 저는 항상 진 권사님을 주목해요. 진 권사님은 70이 넘으셔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다가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말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빨리 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셨지만 찬양은 별개예요. 찬양은 70년 동안 다른 종교 찬양을 하시던 분이 이 찬양을 몰라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을 했어요. 복음성가를 배웠어요. 이런 거하고 70 넘으셔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거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 입을 벌리고 따라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근데 분명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날 권사님들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라고 하는 게 찬양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할 만한 것들. 제가 아주 고려하고 지휘자님하고 전사님하고 셋이서 160곡을 했는데 그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지휘자님도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가 하는 찬양 같이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음악 치료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실어증 걸리신 80 어르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에게 다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하시던 분이 뜸북새 그 노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입이 터졌대요. 왜냐하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추억을 같이 갖고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할 때는 뇌가 새로워지고요. 익숙한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이 나요. 내가 이 노래를 했을 때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하시고 아는 것 나오면은 더 은혜 받으시고 모르는 거 나오면은 내가 뇌가 새로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온다고 뭐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불러보지 못했어요. 하도. 근데 이 복음성가가 참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서에 맞는 찬양이니까 같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게 마라톤을 이게 제가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오늘 또 당해보니까 아주 또 그랬는데 2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하여튼 일찍들 오셔서 예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습관 9번째 시간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들이 또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기쁜 소식들, 또 좋은 소식들, 또 아픈 소식들 있으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합니다. 혜비 씨 잘 지냈어요? 오늘 상은 씨 시험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 끝납니까? 예. 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언의 명구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17장 3절, 또 24장 16절 우리 같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고난을 뚫고 빛나는 별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세 번째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른 성경도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잠언서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첫 번째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징계는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인간은 고난을 받는가? 시련을 겪는가?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가?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고난 당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것을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뭐 특별히 까닭 없이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유 없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까닭이 없어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요한복음 9장에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뭐 태어났는데 장애인인 거예요. 그게 뭐 부모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장애인이고 태어났더니 흙수저예요. 지독히 가난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라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어머니가 낳을 때 아버지가 죽었는지 전쟁이 났는지 너무 어렵게 낳아갖고 애를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볼 때 고통아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 없어요. 그리고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잘 정리해 줬어요. 교인들이 보니까 맨날 고난당한다고 막 그래요. 뭐 아파도 고난당한다, 또 뭐 망해도 고난당했다, 또 내가 뭐 배신당해도 고난당했다, 모든 걸 다 고난당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구분해 줬어요. 그거 고난이 아니야. 그거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마라. 사람 죽여놓고 고난 당한다고 하지 마라.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해갖고 감옥 가놓고 그걸 고난 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욕먹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혼나는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고난당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자초한 일이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생긴 매야.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나는 고난받는다 하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밧세바의 아내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고 그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대가가 뭡니까? 낳은 아이가 죽죠. 그 다음에 이미 낳았던 자식들 다 큰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자매와 자매들끼리 온갖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따라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다윗의 늙음악은 비참했어요.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나는 다시스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가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자초한 고난이죠. 삼손이 왜 눈이 빠지고 그리고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까? 입이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애인한테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입을 터는 바람에, 속된 말로 입을 터는 바람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셨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입이 가벼워서 그런 거고, 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다윗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자초한 고난을 가지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걸로 예상했어. 이거는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한 고난이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쩔 수 없어요. 세상하고 좀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욕도 당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의한 것인데 같이 야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난이에요.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사람들이 같이 껴주질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것은 참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각오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각오했던 고난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은 우리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와요.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난, 태어났는데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이 고난, 그리고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 시련, 그리고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낼 고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까닭없는 고난이든 또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난이든 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고난이든, 문제는 자기에게 온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예요.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 발짝 더 뛰어넘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베드로는 네가 자초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만 고난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요. 고난은 그렇게 오던,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못나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건, 내가 입이 가벼워서, 내가 성질이 나빠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 가지 고난을 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고난을 지금,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이게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무섭게 들리지만 무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정시킨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틀어막는다는 뜻이에요. 브레이크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자꾸만 너를 고치려고 하는 것, 꾸지람이죠. 이거 고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지람, 너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은, 고난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는 거라고 들어. 하나님의 잔소리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고 계속 교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와서 확 잡아먹듯이 브레이크를 확 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 사랑하시는 건데,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들은 그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 교정을 할 수밖에 없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훈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진짜 부모니까. 진짜 부모니까. 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는가? 왜 징계하는가? 첫째, 사랑하기 때문이죠. 둘째,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은이한테는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절대 남의 자식 안 건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자식도 잘 못 건드긴 해요. 무서워서.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영원히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모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 스스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가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호할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아이를 책임을 질 거예요? 언젠가는 죽죠.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죽고 그 다음날 죽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영원히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정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너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그 징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시고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는가? 속삭이 계시죠. 근데 속삭여서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양심 속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양심 속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신 하나님의 확성기, 마이크라 하는 거예요. 이 귀먹은 세상, 귀먹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죽어.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 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통해서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으면서, 사업이 망하면서, 갑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서 이 생각지 않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17장 3절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두 번째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생각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연단하신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너를 엄청나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뭐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가 뭐예요?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 점토로 만든 거예요. 은은 960도 정도가 돼야 이게 끓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그때 바뀌면 녹습니다. 961도쯤 되면 은에 그 달라붙어 있던, 깊이 달라붙어 있던 그 찌꺼기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나가요. 불순물들이. 풀무는 그 금을 재련할 때 1064도가 돼야 금 속에 오랫동안 박혀 있던 그 불순물들이 1064도쯤 되면 이제 슬슬 액체가 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한이라고 그래요. 바한. 연단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 금속을 재련하다. 그 높은 열기에 올라갔을 때에야 결국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빼기 위해서는 960도까지 올려야 되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고, 그때 되면 경직되었던 딱딱했던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로 바뀌어야 사람이 원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때서야 그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비유하는 것이, 도가니는 깨끗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960도에 거기에다가 불에다 집어넣는다. 풀무는 금을, 깨끗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1000도가 넘는 온도를까지 기다리면서 불을 지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시련이라고 하는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불을 집어넣는다. 계속 불을 올려서 내 안에 있었던 엄청난 찌꺼기들, 엄청난 교만과 엄청난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와 질투와 불안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같은 그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이 고통의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계속 집어넣음으로써 그때서야 내가 풀려서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 나오는데, 이 순금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공이라고 그럽니다. 내공이요. 그래서 오늘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겠어요? 그건 비유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는 시험은 계속 넘어지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위대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앞이 캄캄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나는 못 보고,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나도 배울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은 아시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동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도 없는데, 저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겠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이 바한 풀무불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게 되고요, 빚을 지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요, 분별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속고, 사기를 당하고,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가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다 사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넘어지고 이것을 산전수전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새로 나온 게 공중전까지 나왔고, 뭐 우주전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엔 드론전도 있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드론전을 다 겪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순금의 내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순금의 내공이 뭐냐고요.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간 순금이 갖고 있는 내공의 특징은 뭐겠어요? 첫째,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본인도 사기를 쳐보고, 그리고 온갖 당해보고 해본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을 겪어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해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해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같은 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순금의 내공이에요. 평정심이 있다 이 말이죠.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영심이라는 게 싹 사라져요. 쓸데없는 허영심. 김 사장 뭐 투자해봐, 뭐 여행 가서 뭐 해봐, 뭘 누려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피상적인 욕망, 자기 기만, 허영심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비본질을 정확히 구별해요. 내가 뭐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지를 다 걸러냅니다. 불필요한 거. 부? 아니에요. 명예? 별거. 권력? 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뭐 세상 인간관계? 별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젠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산전수전 겪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한계 인식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게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안 되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 자신을, 이런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난받은 사람의 내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받은 사람의 내공의 특징은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타인의 어떠한 뭐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자신도 참 보면은 한심하고 되게 한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저는요, 남의 말에 참 잘 흔들려, 제 귀가 가볍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젊었을 때
남의 비난을 견디질 못했어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는 강박감이 이 목사의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교인들한테 좋은 말만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해요, 잘. 그리고 특별히 심각한 거는 돈 개념이 없었어요. 돈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저런 인생의 아픈 일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바뀐 게 있는데, 이제 남의 말을 누가 하면 몇 번을 숙고하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당해 보니까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남에게 욕먹는 거 별스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 욕 많이 하시잖아요. 장로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욕먹는 거를 그냥 업이구나 생각을 해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한편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치인들 저 싫어하지 않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그럼 막 우리 얼마나 욕을 먹고 삽니까? 남의 부탁을 이제는 거절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가끔씩 목사님들 오시죠. 겁이 나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와요? 오면은 왜 오겠어요? 선교비 달라, 뭐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와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거절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남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뭐 그냥 눈치 보면서 너무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겪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 때 대리기사도 해보고 뭐 짧지만 트럭 배송도 해보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도 하면서 느낀 것 딱 한 가지예요. 돈 10,000원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달했을 때 나한테 물 한 컵 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물건 오면 전사님한테 꼭 물 대접하라고, 아니면 뭐 음료수 꼭 드리라고, 아니면 돈이라도 얼마 더 드리라고 꼭 그러는 게, 그 3,000원, 4,000원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게. 결국에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하는 게,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건,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건 간에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꼬이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나의 내면이 엄청나게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어요. 나사나 명문 대학들에서 많이 쓰는 건데,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스페라가 뭐냐면 거친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뼈아픈 고통의 길, 아스페라예요. 아스페라. 아스트라는 뭐냐면 빛나는 별, 아스트라, 별, 그리고 멸류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그 거친 고난의 길을 뚫고 빛나는 별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거친 고난의 길을 뚫고, 아스페라를 뚫고 저 빛나는 별을 향해서, 아스트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이건 내가 자초해서 만들어낸 고난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건 하나님 이 거친 길, 가혹한 길, 울퉁불퉁한 길, 가시밭길, 이 시련과 뼈아픈 고통의 길을 뚫고 빛나는 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그 길 끝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